다니엘이 본 큰 신상과 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본다거나 형상으로 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속으로부터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저절로 행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했더니, 그랬더니 이 행한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가,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딱 맺혀지는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뚫어내야만 되고 뜻을 알아야만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몰라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상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그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우리 보시면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하라는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큰 신상을 이제 보고서 왕 앞에 자기를 인도하라고 아리옥을 찾아가서 인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급하게 왕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아뢰는 것이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한번 만났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좀 생색을 내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했었던 그 꿈과 해석인데, 그래서 잠도 맨날 며칠을 자지 못해가지고 중대한 그 결단을 내리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었던 그것을 지금 이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참모들은 그 왕이 지금 알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식을 절대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지식이냐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유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라든지 지식자들이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지, 절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분도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유의 지식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러한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지식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그러한 유의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지식은 절대 사람의 스스로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유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지식이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데에는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다.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스스로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인데,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이요, 이게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뭔가 뇌 속으로 이게 뭐가 떠올라야만이, 신호가 와서 떠올라야만이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지식도 이것이 내가 진짜로 알려고 한다면 이게 영의 지식도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만 돼요. 이게 알려져 가지고 떠올라서 이해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러한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이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벌써 열 몇 살 먹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돼버렸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여기서 참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쫙 해석을 해주는 이러한 기막힌 그런 역사가 바벨론 제국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합시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육체에 갇혀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장래일을 막 고민을 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알려주는 그 육체의 사람들하고 영의 지식하고 이 접촉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 그 꿈이라는 것이라든지 환상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꼭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자꾸만 꿈이나 환상을 보면서 여기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 꿈이라는 것이 악한 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지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 접촉점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꿈은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만 돼요.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석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지식은 알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원이 된 것이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다니엘한테 이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러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런 꿈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저절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언어는 통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고민할 때에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을 하셨다. 그 과정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목적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 목적에서 벗어난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해버린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어가지고 다니엘은 뭐냐면 이 전달자거든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인데 그가 꿈을 꾸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가 신령한 것처럼 막 드러나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또 상처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목적에 합당한 내가 행동을 딱 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나를 즉각적으로 침범을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육적인 것을 취하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즉각적으로 달라붙어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템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이건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누구를 붙여준 것이냐 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면은 자기가 꾼 꿈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다니엘은 이것을 이 왕이 꾼 꿈, 왕이 꾸게 하는 꿈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느냐면은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하늘의 지식을 우리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육의 지식으로 육의 머리로 무슨 요한복음을 해석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해석한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그걸 해석한다고 하는 이유가 또 예전에 한번 있었죠. 그래, 이것은 영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사람들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의 사람들만이 하늘의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의 한계 속에 있는 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로고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세상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지가 않아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존재하고 순간적으로 어떠한 그 시간 타임 안에서 살아있다가 하루살이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지식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 로고스의 지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이런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행함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열매라는 것이 딱 맺어지는데요, 이 열매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열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지식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최고의 그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지식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육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육의 재주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데. 지금 그것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만이, 여기서는 영의 사람인 다니엘만이, 아니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영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알아낸 사람들은요, 이런 영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면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왕한테 장래일을 왕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자, 나 같은 영적인 이 사람한테 이런 은밀한 지식을 나라는 이 영적인 사람한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요. 잘난 척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잘난 척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이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완벽한 객관성이 그에게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요, 지지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전해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식 알려주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 더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왜곡되어 가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전달하고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만 딱 전달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론을 전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전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전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의도를 전해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다 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10몇 살짜리가 이 위대한 지식, 수많은 술객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잘났다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영의 사람하고 세상의 지혜자들, 이 영의 사람하고 세상의 지혜자들의 차이가 이런 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공부를 더 하면은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똑똑하면은 지가 똑똑하다고 막 여러 가지 논문을 쓰면서 이런 거를 막 폼을 잡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막 잘하는 사람들은 막 상을 줘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뭣도 받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마디 딱 해주면은 그냥 와, 참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최고의 현자들, 최고의 지식자들,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들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단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알아차렸으면 알아차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딱 전달하면은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이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 걸로 바꿔먹어버리면은 이게 내 거다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세상 사람 흉내를 내버린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안 알려주죠. 그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IQ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IQ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IQ가 낮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높으신데요. 이런 모르시겠어요? 알아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게하시처럼 되면 안 돼. 게하시처럼. 이 게하시 같은 이런 유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꿔먹는 거요. 이게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치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꿔버리는 이 게하시가 종인데도 지가 한 게 없고, 엘리사인 자기 참 주인이 나아만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몰래 가가지고 지가 받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식들,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그러한 요거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요것을 딱 전달하는 이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못났다고 밑으로 내려와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전달자가 무슨 내가 무슨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참 설교를 못했다, 내 오늘 설교 못했다, 말씀 못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잘했다고 막 이런 막 우쭐 해가지고 막 일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 참 다 안 닦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그냥 영적 말만 하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 다른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참 이 왕에게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참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이 신상 얘기를 딱 하자마자,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잊어버린 것이라면은 그 신상 이야기를 딱 하면서 꿈이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말을 딱 하잖아요.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한 것이라 그랬던 것이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영의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의 사람들은 그 말을 영으로 딱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런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벌써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왕이 깜짝 놀래버리고 말을 다 했을 때 나중에 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 큰 왕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건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전달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니엘을 지식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런. 그런 아주 위대한 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그 지식의 세계 속으로 좀 들어와서 그 지식의 속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고 소화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먹고 살면은 세상에서 육을 가진 인간은 최고의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요 원리를 모르고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런 겁나는 신상을 한번 본 거라는 겁니다. 심히 두려운 그런, 딱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이런 두려움의 그 신상, 그것을 봤는데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우상의 머리를, 우리 우상을 한번 그려보면은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요. 참 그렇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우상이 있다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 큰 신상을 봤는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순금이에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기 이제 가슴이 있는데 요 가슴하고 요 팔, 두 개의 팔, 요거는 은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요 이제 배하고 그 다음에 요 넓적다리 여기까지는 요게 이제 노수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넓적다리 밑에 쪽에는 이제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면서 요거는 이제 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발에 이제 이게 막 섞여가지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 다음에 얼마는 쇠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신상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신상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거죠. 이런 신상이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신상인데, 자, 요거 하나를 봤고요. 이게 꿈이 두 개입니다. 꿈이 이 두 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봤고, 그 다음에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돌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것이 어디를 치느냐 하면 여기를 쳐버린다는 거죠. 요 신상의 쇠와 그 다음에 이 진흙의 발을 치는 겁니다. 이 쇠와 진흙의 발을 여기 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요, 이게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산조각으로 그 두려운 것들,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이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돌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러한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 뒤에 해석이 나오지만은, 요 해석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이 해석이 나오지만은, 그 해석이 이제 이거는 그 당시 다니엘이 봤었던 해석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를,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의 나라이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이 찬란한 금과 같은 그 나라가 그 때가 되면은 은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당신보다 좀 못한 나라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은혜 모습을 취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은혜 나라가 온다. 그래, 이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결국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게,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지금 인류의 최초 문명의 발상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요 지역하고 이집트인데,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인데, 이 세계의 중심을 이 바벨론 제국이 다 통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애국 말고는 전부 다 통일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당신의 나라가 여기에 있었던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BC 이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죠. 벨사살 왕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멸망을 당한 그 나라, 요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냐면 로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헬라 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헬라 제국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그리스 있죠. 여기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요거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보게 되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쳐들어가는 그런 그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멸망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노세 나라, 이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말미에 가게 되면은 나라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그런 일들이 막 민족이 이동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이제 요 진흙이 섞이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게 세상의 제국이에요. 이런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이후에 있을 뜨인 돌, 이 돌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건 가공되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돌 하게 되면은 주로 상징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쳐버리는데, 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왕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세상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왕이고 네가 세상에 가장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멸망되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류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된 선지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냐면은요, 이후에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은 이 시대 우리들한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참 두렵고 너를 두렵게 하고 겁나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이 힘없는 권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우리나라도 보면은 누가 장관을 하니 누가 국무총리를 하니 쌓고 대통령이 되니 서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오만 일들을 하고, 그것이 권력이 막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겉것이라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진짜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를 하느냐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행동의 결과물들을 통해가지고 이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떤 보이는 삶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존재를 하셔가지고 이 말씀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이 진짜 말씀의 나라에 의해서 사실상 세상이 통제되고 이 세상이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세상에 채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나버린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헛것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 꼭 나라의 형태를 여기서 취할 수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왕국과도 같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조직 속에서 여기서는 이 나라는 뭘 주느냐 하면, 바벨론 나라는
사람들의 그 먹을 것을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막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의 식물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먹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먹는 식물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 식물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내일 다시 또 먹어야 되는 식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식물, 여기서도 식물이 있는데 여기서 주는 식물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거는 영원히 그것은 존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식물이고, 그런 식물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진짜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것을 가져야만, 여기서 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것을 그 사람이 가져서 소화를 시켜야만이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 이런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 사람이에요. 하루살이. 하루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갑자기 눈에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참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이 막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단해를 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역사의 핵심 속에, 중심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영적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세상에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니엘처럼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 이 꿈과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세상 왕한테 보여준 이러한 꿈의 내용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알려서 네가 여기에 정신 팔려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 나라에, 이 진짜 나라에 네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번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하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은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 인생을 쏟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도요, 여러분, 여기에 나라에도 자동차가 있고, 여기 나라에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 나라에도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만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만 자동차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만 먹고 살 게 있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은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여기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구받고 싸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전쟁이 없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것으면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원리만 알면은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는 그 원리. 그래서 이 세계 속에 들어와라 하는 것인데, 이 세계 속에서의 원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리가 뭐냐면은,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육체는 죽었다.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요거 알고 살라는 겁니다. 네 육체가 죽었는데 죽은 육체를 위해서 네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죽은 육체를 위해서 그가 살기 때문에. 죽은 육체를 위해서 네가 강구하느냐? 그런 강구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낭망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낭망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라는 것이 내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죽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뭘로 사느냐 하면은 예수 내 속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쫓아가는 내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경을 다 지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여기도 다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요. 백도 있고요. 여자들 핸드백 있잖아요. 좋은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여기 전부 다.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찾으려면 여기는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잖아요. 몇몇 사람들만 백화점 가가지고 참 샤핑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마음 놓고 이거 막 사고 이거 사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나 남편한테 왜 나는 백화점 가가지고 고민하게 네가 만드냐 나를. 내 별로 나하고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고민 안 하고 여기 다 살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거꾸로 가니까 이게 질서가 안 맞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뭔가 뭐 잘못됐다 이럴 것 같으면은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야 돼요. 이걸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요 질서만 해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오래 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오래 참는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지 아니하는 속성이 우리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 정말로 내 삶의 질서를 똑바로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결국 이게 신령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세계다 하는 것을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